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주력군은 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일부는 그 땅을 통제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유다 총독인 그달리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달리아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상황에서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누가 맡게 되든 감정적으로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현지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는 잔인한 바벨론 출신의 인물이 맡는 것보다는 동족을 위해 일할 자세가 된 인물이 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머리는 멀고 가슴은 가까운 법이죠.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보다는 원수의 빌부터 한자리를 차지한 배신자라는 식의 선동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건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예레미야도 받았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속주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임명된 총독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달리아는 왕국이 멸망한 후 저마다의 그 파벌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들을 전격적으로 영입합니다. 이들은 당장에는 그달리아가 가진 공적인 지위에 머리를 숙인 것 같았지만 저마다의 속셈은 달랐죠. 온갖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고 파벌의 지도자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 중 일부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요하난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종의 첩보를 통해 최근 합류한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으며 그 배후에 암몬인들이 있다는 내용을 입수합니다. 정확한 계보는 알 수 없지만 이스마엘은 왕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었고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이스마엘이 암몬 땅으로 피해서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덕분에 암몬의 왕인 바알리스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나 봅니다. 물론 이 당시 암몬 역시 망해서 국가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일종의 임시정부 혹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비정부 집단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요하나는 그달리아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자신이 먼저 이스마엘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죠. 그달리아는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왕국이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백성들에게는 그 충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을 급히 모아두긴 했으나 그들의 결속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첩보의 내용만 듣고 나름의 지지와 세력을 갖고 있는 이스마엘을 숙청한다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의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될 테니까요. 여기에 이스마엘의 높은 신분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왕국은 멸망했지만 멸망한 왕국의 왕족 혈통이 사람들에게 주는 무게감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요하난이 가져온 첩보가 사실인지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마엘을 먼저 제거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달리아는 요하난의 제안을 물리치죠.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우려는 곧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상황에 그달리아와 전면전을 벌이는 일만은 피하려 했습니다. 어쩌면 세력이 충분치 않았을지도 모르고 또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음모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암살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리아와의 공식적인 회합을 추진합니다. 명목은 우위를 다진다는 식이었을 겁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함께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우호적 관계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남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달리아였으니 이런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요하난의 첩보는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안심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모임에 참여해 긴장을 풀고 있던 그달리아를 미리 대기시켜둔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해 살해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건이 7째 달에 벌어졌다고 기록하는데요. 그의 4째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예레미야의 계산에 따르면 그달리아 정부는 채 석 달도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 즉 반란은 한 번 발을 내디디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멈춘다는 것은 곧 파멸이라는 것을 이스마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달리아는 어찌되었던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그달리아를 살해하는 것은 그를 임명한 바벨론에 대항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때문에 이스마엘은 느부사라단이 그달리아의 통치를 돕기 위해 남겨둔 소수의 바벨론 군대를 공격해 모두 살해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바벨론 본국에 최대한 늦게 전해지도록 막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벌인 일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북부 지역 8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의 순례에 나섰던 겁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거나 몸에 상처를 낼 정도로 이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실을 크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재물, 즉 곡식과 유향을 지참하고 아마도 제사의식을 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이들은 아직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또 그 폐허라도 그 자리에서 제물을 바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들이 출발했던 사마리아, 세겜, 실로는 가나안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지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미스바가 위치해 있었죠. 이 시국에 이런 순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방문과 함께 미스바에서 새로 총독이 된 그달리아를 만나 향후 계획을 의논하려고 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스마엘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죠. 아직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은 그달리아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이스마엘은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이들 순례단을 통해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달리아의 명령에 따라 영접하러 나온 것처럼 태연히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고 함께 그달리아를 보러 가자고 은밀한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모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모두를 살해해버렸죠. 이때 그들 중 10명은 따로 이스마엘에게 뇌물을 바치는 대가로 목숨을 겨우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그달리아를 제거한 이스마엘이 이후 정권을 접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부인 그달리아를 죽인 후에도 며칠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면서 비밀을 감추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판단을 내리지 못한 이스마엘은 백성을 이끌고 자신의 배후인 암몬 땅으로 도망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곧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달리아가 모은 잔류 유다 정부에는 이스마엘 이외에도 자체적인 사병을 보유한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앞서 이스마엘의 음모를 고발했던 요하난이 있었죠. 그는 곧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군사를 몰고 이스마엘 일행을 추격해 따라잡았습니다. 많은 수의 백성들을 끌고 가려다 보니 이동 속도가 늦었을 것이고 어차피 암몬 땅으로 가기 위해선 선택할 수 있는 루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중앙 산지길을 따라서 남하하다가 동쪽 요단강으로 꺾어지는 길이었죠. 요하나는 기브아 인근에서 이스마엘 일행을 따라잡는 데 성공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강력하게 불신했고 요하난의 추격 부대를 보자 이스마엘을 떠나 요하난에게로 합류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스마엘의 머릿속은 서둘러 암몬으로 도망칠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측근 8명과 함께 급히 도망치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요하난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초래한 사태를 진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요하난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마주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앞서 그달리아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에서 파견된 소규모 분견대마저 모두 처형해버렸습니다. 바벨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는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여겨졌을 게 분명합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도주하고 요하난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곤 하나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하난 입장에서는 이 점이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칫 이스마엘이 행한 일을 자신이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